할렐루야. 가을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열매 맺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라고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 이사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어디 살았냐면 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묘지 근처에 사니까 맨날 그 묘지에 절하는 거 그런 걸 따라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어머니가 묘지에서 시장으로 이제 옮겼는데 그 맹자가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 갖다가 돌 갖다가 뭐 이렇게 사고 팔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것도 좀 안 되겠다.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세 번째는 어디로 옮겼을까요? 강남 대치동으로 옮겼습니다. 천자문 3개월 속성, 사서삼경 6개월 돌파, 이제 그런 이제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이 맹자가 매일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옛날 성현 옛날 고전을 탁 읽고 하면서 맹자가 이제 공자의 그런 후예가 되어서 이제 이름을 떨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떻게 이사를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사하는 경우는 삶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주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 또 뭐 진학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과 상황 때문에 이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평생 살면서 몇 번 이사를 했나 봤더니 어렸을 때 그 경주 외곽 시골에서 살았고 경기도 평택으로 이제 처음 이제 이사를 갔고 거기서 이제 뭐 사골색 방 같은 그런 데를 이렇게 좀 월세살이 그런 데를 이제 몇 군데를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대학교 진학하게 되고 쭉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도 가고 또 미국도 가고 또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또 한국 돌아와서 또 교회 사역 때문에 몇 번을 이제 이사하고 대략 이제 손꼽아 봤더니 한 12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나는 살면서 몇 번이나 이사했는가? 나는 내가 태어난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 초가상간 초가집에서 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지역이 개발되면서 여러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사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전 살다가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서울 살다가 대전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기반, 내 삶의 중심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그가 광야에서 이제 삶의 중심을 도시와 성읍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도 이사를 하게 된 것이죠. 화면으로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롯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가?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삶의 중심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조카 롯이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란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목축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 아브라함 곁에 있는 롯도 축복을 받아서 둘이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과 또 양, 소, 가축들을 키우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롯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롯은 광야를
포기하고 삶의 중심을 도시로 그리고 점점 화려하고 멋진 곳인 소돔이라는 곳으로 마침내 그가 정착했다. 삶의 중심을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광야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롯은 왜 광야에서 삶의 중심을 도시로, 성읍으로, 소돔으로 옮겼을까요? 도시는 먼저 화려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데 광야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죠. 또 광야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생, 들짐승이 많고 또 도둑과 강도가 말을 타고 때론 몰래 침입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를 막아줄 거대한 성벽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마 롯은 그 삶의 중심이 아브라함 곁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의 위험을 겪으면서 그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화려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그 도시로 작은 도시 그러다 그 당시에 유행하고 사람들이 많아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로 성읍으로 그가 이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의 마음에는 바로 도시가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벗어나서 광야를 벗어나서 도시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롯에게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절과 2절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발음이 어려운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잘 집중하십시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우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뭐 했다고요? 싸우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위쪽에 있는 4개의 왕국이 있고 아래쪽에 그러니까 위에 갈릴리 그 해변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4개의 왕국이 있었고 또 아래쪽 사해 주변에 5개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그 5개의 왕국이 12년 동안 위쪽에 있는 강성한 4개의 왕국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우리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니까 4개 성읍의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찾아서 도시로 갔더니 그 번성한 나라의 그 화려한 나라의 왕들끼리 지금 싸우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을 때 그때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빨간색으로 줄이 되어 있죠. 바로 4개 왕국이 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었는데 그 왕국이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사해 주변에 사는 5개 왕국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4개 왕국의 왕들이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빨간 줄로 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럼 맨 아래쪽에서 다시 그 지역을 다 차지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내려와서 왼쪽 편 그 사해 왼쪽으로 이제 돌아가서 쭉 아래쪽을 다시 한번 아말렉과 또 아모리 족속을 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이제 모든 재물을 긁어 모은 다음에 다시 빨간색 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그 왼쪽 편 파란색은 뭘까요? 파란색은 바로 헤브론, 마므레 그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파란색 길을 통해서 쭉 단이라는 지역, 그 갈릴리 그 호수가 위쪽 단이라는 지역까지 쭉 치고 올라가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하는 경로. 그래서 빨간색은 4개의 왕국이 쳐들어오는 경로고, 그리고 그 왼쪽에 저쪽 파란색은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경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시와 성읍이, 그리고 5개의 왕국이 롯을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삶의 중심을 광야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곁에서 이제 그는 화려하고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한 그 도시에 정착을 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디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장소가 또 어떤 곳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잠금장치, 막 열쇠를 막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또 이 열쇠 분실할까 봐 이제 번호키로 막 합니다. 번호키로 했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못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쇠를 막 여러 가지를 해도 안정감 주지를 못해요. 그 CCTV, 결국 CCTV를 설치를 해도 사고 나고 나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지 CCTV 자체가 우리에게 완벽한 안정감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크고 튼튼하고 높은 건물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지진 한번 나잖아요. 땅이 한번 흔들려 버리잖아요. 큰 건물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진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LA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저희 아들 희율이가 1살쯤 됐을 때인가? 그때 이제 LA 다운타운에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32층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한 20층쯤에서 어떤 교회 집사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테이블에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더니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테이블이 진짜 이게 휙 종이가 휙 쓸려 나가고 또 이렇게 휙 쓸려 나가고 진짜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여러분들 빨리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32층 건물의 20층에서 그 일을 겪은 거예요. 진짜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잠깐 그 진동이 멈추고 나니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막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단으로, 무릎도 내가 안 좋은데 20층에서 32층이 아니라 다행이지 20층에서 막 사람들이, 미국 사람 이렇게 뚱뚱한 사람, 저처럼 이렇게 빼꼬름 날씬한 사람, 막 흑인, 백인, 동양인 서로 정신없이 막 그 계단, 여러 사람 몰리니까 계단도 좁더라고요. 와, 그 20층에서 이게 내려와서 이제 큰 건물 옆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원으로 길거리로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이제 정신이 들어서 핸드폰 열어서 아내한테 연락하려고 했더니 수신 발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그 전파 보내는 그 기지국, 그런 건물들, 또 아니면 그 전봇대 같은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흔들려 버리니까 통신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완전히 전쟁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저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집사님과 이제 헤어지고, 집사님 우리 꼭 살아서 만납시다 하고 서로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꼭 주일날 교회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 그냥 막 차를 막 운전해줘. 근데 이미 도로로 차들이 꽉 몰려든 거예요. 다. 서로 다 집에 가야 되니까, 가족들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4, 5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다운타운에서 이제 집까지 4, 50분이면 가는데 한 2-3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왔더니 아내도 1살 된 희율이를 이제 이게 포대기인가요? 그 이렇게 안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 들었더니 지진 나니까 그 기숙사가 이제 그 풀러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인데 서로 이제 막 이제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몸만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핸드폰이랑 그 여권, 또 여권은 챙겨야 되니까 또 애기 여권 막 그 공터 같은데, 주차장 같은데 거기서 사람들 막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전화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1시간 지나서 각자 집에 들어가고, 이제 그러고 이제 두세 시간 지나서 제가 왔죠.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정말 그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이 스토리. 큰 건물이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그 건물이 지진 한번 오니까요, 안정감을 줄 수가 없고, 높은 건물일수록 제가 무서워서, 야, 정말 어디가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장소가 아니라 지위, 신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까요? 그러나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윤리 도덕으로 한번 탁 치명타를 입으면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그 자리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장소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곳, 자극적인 곳, 그리고 튼튼한 곳,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롯은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롯이 광야에서 삶의 중심을 도시로 옮기고 나서는 그 가족 구성원이 바뀝니다. 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사람으로 보면 롯, 그리고 부녀, 이제 뭐 가족들이죠. 그리고 친척. 근데 원래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인이 되게 많습니다. 자, 롯에게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친척 몇 명, 소수의 인원만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광야에서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하인이 있죠? 31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는 서로 데리고 있는 하인들, 재산의 규모가 또 가축의 수가 엇비슷했어요. 그런데 롯을 구출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부녀와 친척, 소수의 인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00명 정도 되는 그 하인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하인들은 그 주인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롯이 이제 광야에서는 많은 하인이 필요했지만 도시로 옮기면서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도시에 왔더니 손에 양털 묻힌 사람, 배설물 냄새 그 풍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왜 이렇게 나 부끄럽지? 나 광야에서 목축업 했는데 그 직업이 너무 부끄럽네? 그렇다면 어떡하지? 그래, 이 하인들 다 내가 떠나보내고 내가 팔아버리고 그들을 재산 삼아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른 직업으로, 다른 방식으로 내가 정착을 해야겠다. 그렇게 그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답지 않은 삶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롯이 왜 자기답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 화면으로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십시오.
롯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중간에 보면 롯이 소돔 어디 위에 앉아 있습니까? 예, 성문에, 성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 위는 어떤 곳이냐면 재판관들이 모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성읍 위에 있다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성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달라. 내가 이런 걸 샀는데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인 거, 어떤 법적인 거, 그 모든 것은 성문 위에 있는 그 홀수로 있었습니다. 3명, 5명, 7명. 그 성의 규모에 따라서 3명에서 7명까지 그 성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문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롯이 그 위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뭘 팔고 그 위치에 올라갔을까요? 집에서 기르고 있던, 평생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하인들 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그 높은 위치를 그가 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물과 돈으로 소돔성에서 난 유력한 인물이 될 거야. 이 정도면 나는 사람들에게 어깨 쫙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 높은 자리가 이제 나에게 안정감을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롯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답지 않은 삶. 그러니까 분수 이상의 그 자리를 욕심내고 탐하고, 그리고 소박한 것보다 더 화려한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는 그게 그 소돔 성문이 아니라 그 오늘날 그 주목받고 싶은 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SNS. 몇 그램이에요? 몇 그램? 인스타그램 아니에요? 그 뭐 킬로그램 몇 그램이잖아요. 인스타그램.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계속 거기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롯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몇 개 보면서 안정감을 얻잖아요. 삶의 만족감을 얻잖아요. 그럼 거기다 살짝 화려함 한 줌, 그리고 내가 멋진 거 한 줌, 번성한 것처럼, 번영한 것처럼 한 줌 싹 넣어가지고, 그러나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진짜 그 인스타그램 거기서 행복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혹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답지 않은 것을 욕망하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혹시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안정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 광야와 같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그 제자와 증인의 자리를 여러분들 묵묵히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했던 삶의 중심인 그 도시, 성읍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 전쟁은 뭘까요? 롯에게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이 롯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화려하고 번성하고 자랑할 만한 이런 장소로 왔는데 이 장소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구나. 다시 내가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전쟁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롯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14절을 제가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자,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하니까 우리는 그 어떤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은 목축업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위해서 훈련되고 길러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목축업이나 농사하면서 군인으로 준비되는 게 그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4절 말씀을 언뜻 읽으면 318명의 군사 같은 용사 같은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사람들을 상상할 텐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평상시 예배하고 또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우유부단했습니다. 웬만하면 그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뒤로 물러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주인의 성향과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호전적이지 않고 때로는 우유부단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은 결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사람들, 그냥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소 키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18명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318명의 하인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와, 그 사람 밑에 318명이 있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4개 왕국 연합국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개 가문 318명과 4개 왕국의 연합군의 이 숫자, 이거는 비교가 안 되고 이미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소수 1개 가문과 4개의 나라가 싸웠는데 이 318명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4개 연합군, 이미 전쟁에 단련된 사람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바로와 애국까지도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지하시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318명이 목축업자들이 바로 4개 왕국을 무찌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이때 깨달았어야 됐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 연합군에 쩔쩔매면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문 위에 있었던 그 유력한 내 위치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화려한 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데 광야에서 얼굴 시커멓게 타고, 그리고 뭐 군사도 아닌 저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여기까지 오다니,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셨구나. 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 떠났다가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생각도 못했구나. 난 하나님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큰 도시에서 나는 안정감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그는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 결단을 그가 내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은 위기를 벗어나니까
한 고비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안주했어요. 14장에서 끌려갔다가 풀려났는데 19장에서는 어디 있어요? 다시 소돔 성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전부요 의지 없어서 왔습니다. 그래놓고 위기의 순간만 모면하면, 고비만 잠깐 넘기면 또 어떻게 가요? 에이, 교회 가는 거, 아유 더운데 뭐 교회 가냐, 아유 그냥 좋은데 놀러나 가자,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가지, 내년에 가지, 뭐 그래 나중에 뭐 내가 60 넘어서 가지, 뭐 죽기 전에 가지 뭐. 그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자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방으로 막혀 있다면, 아, 내가 눈을 들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 앞에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다면, 그래 나는 지금 훈련해야 될 때구나. 내가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 그리고 지금 9월달 되면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죠? 전도. 아멘인가요? 어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제는 삼남 주축을 했잖아요. 근데 삼남 아닌 분들이 더 많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시간 내서 막. 그래 오늘 좀, 그리고 어제가 이제 첫 이제 후반기 스타트라고, 또 삼남 그 오신 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뭐 복숭아도 갖다 놓으시고. 솔직히 제가 좀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삼남들 다 먹었어요. 복숭아도 먹고 뭐 다 먹었어요. 그게 막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와, 이런 분들, 저는 목요일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3, 4 여전대회를 응원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분들이 와서, 어떤 남자분들이 오셔서, 남자분들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목요일날 3, 4 여전대회 할 때 어떤 남자분들이 오실까요? 아무도. 남자분들 그냥 묵묵부다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러면 속상해요 서로. 3, 4 여전대가 주축이지만 또 어떤 분들이 와서 도와줄까. 또 어제 오후 3시에 또 학교 앞 전도를 가는데 또 교회 여자 청년이 또 와서 막 이렇게 막 응원하고 같이 도와주고,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길이 막혔다면,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사방이 다 가로막히고 위에만 열려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될 때고 훈련해야 될 때고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야 될 때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훈련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 이 체험을, 이 경험을 이 위기의 순간에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 삶이 정지된 것 같고 정체된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안정감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려하고 쾌감을 주는 것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거짓 안정감에서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윤리와 도덕으로 인해 타락하거나 추락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소용돌이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 제자와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과 이 고백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